말씀입니다. (15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려고 제자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내용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만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땅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함께 있겠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계시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자가 아니면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헌신할 사명자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그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마음을 먹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제자가 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유럽이 복음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이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지녀야 되는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한 사람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 일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본문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무리해서 이탈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한 사람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이런 한 사람 찾는 일에 소홀히 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조직도 해야 되고 그들을 양육도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떤 동기부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보다도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찾는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러 가십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으러 갔습니다. 모세도 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길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 잃어버린 자 결코 방관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다라면은 우리는 안 넘어진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또한 공격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세상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겪어야 되고 시험과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람질을 잘하다가 이제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열심으로 주를 섬겨놓는데 지금은 낙심해서 지쳐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다름질하는 자들을 주 타겟으로 잡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불화살을 쏟고 온갖 시험과 늪을 파고 방해와 공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넘어졌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붙잡아 줄 자가 없는 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넘어진 성도를 붙잡아 주고 그 손을 기도의 손을 다시 올라가게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음에 크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초청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소에 세리와 죄인들에게 아주 포용력 있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오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고 맞아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개척교회는 응급실이다. 개척교회는 응급실이어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오면 받아줘야 되고 아멘.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이다. 그가 나중에 고맙다고 할지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반드시 살려내야지만 개척교회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살려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서울에 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입니까 거기가? 경기도입니까? 더 사랑의 교회 그 담임이신 이인호 목사님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 동안 섬기다가 2003년도에 저 수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더 사랑의 교회입니다. 더 사랑하겠다 그 말이겠죠. 자,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을 그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10,000명 가까이 갔을 무렵에 목사님이 교회의 재직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수백 명 있는 교회 20개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론 끝에 분립 개척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제 벌써 5번째 분립 개척을 진행 중입니다. 벌써 4번은 개척을 했고 은퇴할 때까지 이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후임 목사님도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차 부흥의 속도가 빨라지고 점차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수백 개의 분립 개척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 시대에 계속 큰 교회보다 개척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새로운 개척교회가 세워져야 새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도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랑의 교회에서 8년 동안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경험을 하고 본인도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면서 대형 교회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우리 같은 대형 교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못 된다라는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고 그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고 계시는 90 되신 오매님 그 가정에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그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딸이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혼자서 못 걸으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와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당장이라도 교회에 갈 수 있고 나를 태워줄 사람도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직은 내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초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석 달째 집사람하고 제가 가서 매주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같이 문이 열린 거니까 문이 더 크게 열리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물론 그분이 뭐 죄인이나 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이 아직 다 열리지 않은 자에게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큰 치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유대인들은 중앙에 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음식도 같이 쭉쭉 뜯어가면서 큰 떡 같은 거를 뜯어가면서 그리고 이만한 항아리에 음식이 담겨 있으면 따라가면서 나눠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뭐 이렇게 1인용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 놔두고 뜯어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같이 음식 먹는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세리나 이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걸 아주 큰 문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기분은 할지언정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는 것, 부정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이 먹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숙자였던 성도가 어떤 책을 썼는데 책에 한 부록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감사를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재정집사를 불러서 돈을 몇천 원 주더랍니다. 노숙자인 게 딱 표가 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 제가 창원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주에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30분이 넘어요. 30명이 넘어요. 그 돈을 계속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5,000원도 드리고 10,000원도 드리다가 매주 와요. 매주. 1년 동안 52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최소 30명씩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마음도 아팠지만 이해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사하러 갔다가 크게 실망을 하고 그 교회에서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좀 더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에 잘 정착을 했다 그 말을 하시는데 참 여러분 물론 그 노숙인이 왔을 때 환영하면서 밥을 같이 먹고 하기에는 참 우리 세상 문화에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뭐 계속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더 큰 것을 요구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많은 그 낭비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고라고 말한 이 헬라어가 그 프로스 데코마이 환영한다 이 뜻입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는 람바노라는 단어로 그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지금 죄인을 영접한다 이 말은 환영한다 다른 말이긴 한데 어쨌거나 참 예수님은 이 죄인과 환영을 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만큼 거리낌 없이 연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신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허물 없이 대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참 나와 참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참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래 말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양 떼는 여러분 어쩌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마리씩 없어집니다. 늑대가 잡아가기도 하고 또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치고 박아가지고 한 마리씩 이탈시킬 때도 있고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은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한두 마리씩 없어지기 때문에 안 찾아다니면 금세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양떼들입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이 참 많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헌신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한번 교회에 와보고 이제 처음 은혜 받고 그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또 그를 환영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무리 이렇게 물을 많이 부어줘도 계속 식물이 썩어버리는 그런 화분이 있었습니다. 잘 자라는 식물을 계속 심어줘도 빨리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왜 이런가 보니까 화분 아래에 구멍이 없더라고요. 불량품 화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에 물 안 빠지면은 이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공급을 받기만 하고 이렇게 흘러내보냄이 없으면은 이 성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사랑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전도이고 이런 양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아주 큰 교회에 은퇴하신 유명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불신자가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기존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잘해야 되고, 간혹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들을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해야 된다. 참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맞게끔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타교의 성도들도 환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가정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학생들이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불신자 위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확실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때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강해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일에 관해서 명백한 메시지, 반복되지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만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셔서 죽으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불신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새날을 하루를 더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회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죄인과 세리 그 마귀에게 묶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가? 교회에 참 나와 수준이 달라 보이는 참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리로 온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을 보는 태도가 어떠한가? 주님과 함께 막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그 이런 양과 함께 즐거워서 축제를 벌이는 사람이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면 뭐 저런 사람이 왔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수근거린다면 우리는 내가 바리새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 낫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환영을 하고, 나보다 처지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은 소홀히 하고 수근수근대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반기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섬 공동체라고 그 유혜건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나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나섬이라는 이름은 나눔과 섬김 또는 나그네를 섬김, 이 말의 약자입니다. 이 나섬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지금 거진 500만 명이나 되는 이민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들을 섬기려고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본향,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깨우쳐 주려고 만든 공동체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원래 육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본국에서 선교하게 하려고 이런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진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을 섬긴다니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한국 사람 섬기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이민자들 말이나 제대로 안 통할 텐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섬긴다는 게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할 때 이 유혜건 목사님이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 한국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의 마지막 소망이다. 한국 교회의 마지막 선교사들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들이다. 재정적으로도 좀 젊은 사람들보다 좀 안정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재능으로 섬길 만한 시간이나 어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이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주민들 아이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8명인데 2025년도 지금은 300명입니다.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또 본국으로 역파송된 선교사가 5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이 많은 이민자들을 전도해서 섬기고 나누고 이들을 변화시켜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역파송이라고 이 나섬 선교사의 공동체에서 처음 만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근 각처에서 많은 협력과 땅에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지만 이곳에 와서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선교사의 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벌써 26년째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양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하나님이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이거 갖고 잘 사용할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의 문이 좀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는 이미 벌써 세상에서 어느 정도 많이 지치고 낙담해 있을 때, 이들을 보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수군거릴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완전하게 열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미 회개한 99이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완전히 밑빠진 독 같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서 어떡하겠나? 안 한들 뭐 표도 안 납니다. 한들 안 한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식탁을 열어서 함께 음식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셨는데, 우린 그 일에 수군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